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성경에 항상 언제나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차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창조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을 또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구원의 차원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차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구원의 차원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많이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셔서 예수 안에서 구원한 사람들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차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의 차원에서 볼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마귀의 자녀들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제가 주보에 써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열어보세요. 주보에 1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게 아니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인종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계급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남자냐 여자냐는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는 자는 그 순간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때문에 수동태로 받는 거죠. 네, 수동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혹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대피 기도하시는 분이 오 신이시여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버지라는 말을 못해요. 지나가는 누구를 붙들고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네. 예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세상 마귀의 자녀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권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일.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지만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구별하시는 일.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시는 건 뭐예요? 섞이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7절부터 12절에서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란 말도 나오고 마귀의 자녀란 말도 나오니까 이번에는 마귀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너 마귀 자녀야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 우리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구별할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 개인의 삶에서 한 개인의 생애의 어느 한가운데서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순간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지창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개벽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펼쳐보세요. 이 요한복음 16장은요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돼요. 자꾸 읽어서 이거를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속한 세상의 각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세상을 책망한다니까 우리는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도 다 세상이었잖아요. 그죠? 책망이라고 하니까 막 부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번역은 컨빅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바꿔주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 개념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세 가지는 뭐예요? 죄의 반대인 의, 그리고 의를 받지 못하면 죄인의 상태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라고요? 죄, 의, 심판. 이거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 세 가지 기준을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냐면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요 변해요. 시대마다 장소마다 때마다 기분 따라 또 변해요.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불변하고 절대적입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각자에게 세상의 기준인 죄에서 하나님의 기준인 죄로 우리를 바꿀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의 죄는 뭐냐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뭐 친구들과 싸우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또 반사회적이고 반공동체적인 것을 세상의 죄의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은 죄에 대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성령께서 이렇게 죄에 대한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각자에게 바꾸어 주셨을 때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때예요.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죄1,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큰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죄는 그 밑에 딸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 바꿔준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바꿔줬다겠죠. 10절에서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각자에게 세상의 기준인 의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인 의로 바꾸어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의의 기준도 공동체나 뭐 윤리나 사회나 다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의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셨을 때 이제부터는 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의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9절과 10절은 반대말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을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완성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인, 죄인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사역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세상의 기준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인 심판으로 바꾸어 깨닫게 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 사탄. 네. 마귀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임금 마귀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여러 곳을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마귀는 무적행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속에 있다가 그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처럼 똑같이 무적행에 갇힌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 각자는 죄를 회개하고 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마귀 사탄의 심판을 자기도 받지 않는, 마귀 사탄이 무적행에 갇힌 것처럼 자기는 갇히지 않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죄에서 하나님의 죄로 바뀌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고 마귀 사탄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를 각 사람의 안에서, 각 사람 마음속에서 요인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이것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진 그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을 봐요. 저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존재는 이 마귀 사탄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마귀 사탄 혼자이라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마귀 사탄이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무적행에 갇혀 있지만 적그리스도들과, 적그리스도는 단수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무수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또 무수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봤지만 요즘 유튜브만 틀면 한국에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넷플릭스 일종의 고발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아주 유명해서 요거를 보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충격을 받고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폐해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은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거짓은 뭐예요? 거짓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 그 프로그램에서 다룬 사람이 4명이죠. 4명인데 지금 현재 한국에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 한국 전체라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한국만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 인간 역사를 다 합하면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유혹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거짓된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의로우신 우리 주님만 믿음으로 의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의를 행하는 자는 아까 우리가 죄가 뭐고 의가 뭐고 배웠죠? 의는 예수님 믿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때부터 의로운 행동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무화과라는 열매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리는 거고 포도라는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만 진정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8절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께 속해서 의의 열매를 맺지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꼭 똑같은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가시나무에 가서 아무리 무화과를 따려고 해도 무화과가 안 열리고 엉겅퀴에 가서 아무리 포도를 따려고 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마귀, 데블이라는 단어죠. 데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그래요. 그러니까 최정인 목사의 직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이름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단수, 마귀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뭐 찬송가에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말이고 무조건 사탄하고 마귀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사탄, 마귀. 이 데불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디아블로스, 가운데 던진다에서 나온 영어 단어고요. 사탄은 그냥 히브리어 고유한 하나의 그 이름인데 아주 이 참소하는 자, 늘 흠잡고 이렇게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 뜻이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사탄, 마귀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마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랑 하나님은 성경에는 절대로 동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무엇인가 해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움직이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악령도 부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탄이든 모든 악한 영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마귀는 어디서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마귀를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셨는데 그 천사가 자기가 인격적으로 지정의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천사가 사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 마귀도 혼자 일하지 않고 그 밑에 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을 이블 스피릿이라고 하지만 또 성경에 쓰는 말이 데몬이에요. 그래서 데블은 단수, 데몬은 복수입니다. 데몬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몬. 그게 좀 우리가 맨날 헷갈리고 이 학생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막 섞어서 번역해놔서 구별이 잘 안 돼요. 딱 사탄, 마귀, 단수, 데블, 스피릿 다 복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영을 귀신들이라고 하고 데몬스라고 하고 이블 스피릿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경의 정의상, 하나님의 정의상 마귀의 자녀입니다. 근데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한 그 뱀으로 나타난 존재가 바로 마귀죠. 마귀는 죄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바꾸는 존재. 우리가 의라는 것은 마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게 의라고 했잖아요. 그럼 죄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요거 먹지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을 때 마귀는 뭐라 그래요? 이들이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마귀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한마디 말로 죄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를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의 기준을 마귀의 기준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주는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난지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조금 아까 박 기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나님 앞으로나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미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하였고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죄를 범하는 것은 분명해요. 더 나아가서 2장 1절에서는 나의 자녀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죄를 범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 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깨끗하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 요 말씀은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본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죄, 우리 속에 있는 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근본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항상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being 그리고 doing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고백으로.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삶은 다 사람마다 서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건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분명히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됨이 함보다 항상 우선하고 됨 다음에 함이 나오는 거고요. 되는 것이 원인이면 하는 것은 결과이고 되는 것이 속에 있는 거라면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하는 것이 됨의 증거인데 우리는 그 증거가 없으면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복숭아도 안 열었는데 왜 복숭아 나무라고 그래? 그런데 복숭아 잎은 있거든 아직. 복숭아 나무를 동사 짓는 이유는 복숭아 먹으려고 하는데 꽃은 잘 폈어. 그런데 열매가 안 나. 다 떨어졌어. 그럼 복숭아 나무에 아니야. 복숭아 안 열었는데. 우리가 함부로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족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분명하게 그 열매로 구분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할 수도 없고 그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이 설교문을 쓰면서 여러분이 지금 설교문을 들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자녀 같은 건 하나도 안 보여. 그 사람은. 네? 자기 남편이 저 사람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 네?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볼 때가 있겠죠. 그죠? 하나도 없어. 목사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보시기 예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많습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목사이든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든 뭐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것은 내 일이 아니고 판단할 건 내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럼 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야? 그게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11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수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경숙 집사님이 매일 저한테 얘기했어요.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복잡하게 성경 막 열심히 읽고 막 모여서 맨날 퀴트하고 하지만 다 들어보면 결론은 사랑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말 다 아주 핵심을 하나를 딱 꼽으라면 그건 뭐예요?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그 유명한 말씀에서 그러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배지는 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드러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가장 나쁜 예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예로 들어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창세기 4장에서 써서 보여주신 이유는 가인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가인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가인은 당연히 자기가 농산물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그들이 드린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받아들이잖아요. 가인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삶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셨으면 가인은 그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자신에게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안 받으셨나 자신에게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면서 그 분노를 자기 동생에게 표출해서 그 아벨을 죽인 것이 바로 가인의 살인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보니까 그는 악한 자에 속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가인은 악한 자, 마귀, 사탄에 속한.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인은 마귀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 형제를 자기 동생을 죽임으로 자신의 악함을 더욱 드러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요를 통해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11절에서 서로 사랑해라. 12절에서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왜 사랑 얘기 쭉 하다가 12절에 갑자기 가인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인과 같은 생각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없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뭐예요? 없으면 좋겠네가 뭐예요? 그게 가인이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행동한 거예요.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지 마음속으로 없으면 좋겠네라고 말하면 이미 마음속에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마음으로 살인을 행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가인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끝나고 밥 먹을 때 설교한 내용 다 잊어먹잖아요. 저도 잊어먹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 잊어먹겠습니까? 다 잊어먹잖아요. 그런데 한 개라도 내가 기억을 하고 싶다. 하나라도 기억하고 싶어. 그럼 요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설교에서 요거 기억해야 되는 거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억하고 머릿속에 꽉 박아놓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뭐예요? 예수 믿기. 또 하나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기. 예수 믿기, 서로 사랑하기. 이 두 가지가 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속에 예수 믿기가 있으면 겉으로 서로 사랑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사랑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믿기로부터 우리의 행함의 열매인 형제 사랑하기라는 그 열매로 맺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그 맞는 말씀이에요. 작은 것부터 할 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게 어디예요? 저기 러시아에 있는 사람,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하고 좋은데 그것도 사랑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 가정에서부터 매일 만나는 성도, 가정,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그 작은 것부터, 가정에서부터 분명하게 속으로 사랑하면 좋겠네 이거 말고 행동으로, 말로, 표현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이 한 주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